반갑습니다. 우리 바울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 다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또 함께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셨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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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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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을 힘 높여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막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환경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며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게 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길 원하며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그 힘과 사랑으로 온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깨끗게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경제 고통에서도 이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코로나19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이기심과 시기, 미움, 질투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죄악과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사랑의 온기를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안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려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서로의 음성이 흘러갈 것을, 마음이 흘러갈 것을 기대하며 함께 축복할까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 청년부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현장 예배는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온라인 예배는 이제 마치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작년부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꼭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는 대신 리더분이나 저한테 몇 부 예배 오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선택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일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은 주일 예배만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까지 다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리더분들이 매일 아침에 자료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군력이 많이 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좌로 보내는 게 힘드신 분들은 잘 모아놓으셨다가 현장 예배 오실 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빠뜨린 광고 없으면 우리 찬양 드리며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잔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하는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주린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공급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또 올려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들마다 흠량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간증이 많아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오늘은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인사하실 분이 있는 분들은 같이 인사하시고 없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는 그들도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크든 작든 실패를 했지만은 그들이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늘 도전을 받고
또 새 힘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지만은 하지만 그 길을 가다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주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그 광야 생활을 다 지나왔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바로 일부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과 그들 사이에는 요단 강이라는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땅이고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승리와 영광의 날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가능한 임무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이 요단강을 건넌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곳을 돌아서 갔었죠. 요단강은 너비가 30m, 수심이 약 2m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확 시기, 즉 추수 때에는 그 너비가 무려 1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눈 녹은 물로 인하여서 물살도 샜던 그런 강입니다. 근데 이 강을 이스라엘 약 200만 명이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건너야 합니다. 강 앞에서 사흘을 그들은 묵게 되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곳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다리를 건설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서 뜻밖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언약궤를,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그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궤는 130, 가로 130, 또 폭이 78cm의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그 상자를 제사장이 메고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너라고 했었으면 그들은 아마 쉽게 순종할 수도 있고 별로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내 상식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을 성경은 자주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장면도 그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맨발로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물이 그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른 땅을 모두가 건넜습니다. 신발에 진흙도 묻지 않았고 옷에 물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7년 동안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여기저기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감격과 기쁨과 환호의 소리로 그곳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으로 불가능한 그 강을 건너갔던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의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면은 충분히 짐작이 갈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헬스장을 열심히 달렸거나 고된 훈련을 받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릴레이 경기에서 계주 경기 아시죠? 10바퀴를 달려야 하는 계주 경기에서 누군가 8바퀴를 이미 다 달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2바퀴를 물려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면 내리막길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까지 불어주는 그런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기뻐할 이유가 충분했었다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히브리어로는 넓은 개울 또는 아래로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를 쪼개서 보면은 넓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는 넓은 펼쳐진, 단은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요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은 거대하고 격렬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약속의 땅과 격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강은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건널 수가 없는 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에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있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신학의 기본은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 없인 하나님이 죄악된 자녀들을 받으실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정의는 항상 심판과 함께 가기 때문이죠.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악된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항상 신학의 기본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는 저 꼬마들 그냥 모르고 그랬으니까 봐주면 되지. 근데 그거 역시 정의와는, 온전한 거룩함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관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있다라는 것은 폭넓은 심판대 앞에 있다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희망적이지도 않고 사흘을 보내야 하지만은 막막하기만 한 곳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메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시고 갈보리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난강으로 발을 디뎠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강렬한 분노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빚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넉넉히 갚아주셨습니다.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러자 그 넓었던 심판의 넓은 강이 이제는 그 강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자비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순간 율법이 충족되었고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목표가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예수님이 건너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맞설 수 없는 그 강을 예수님이 맞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동편에서 요단강에 갈라져서 그들은 기적 가운데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서편에 섰을 때에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서쪽 강둑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까 전에 노를 젓는 거 봤지? 내가 헤엄치는 거 봤지?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들은 노를 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헤엄도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 서편에 설 수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이 행해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을 좀 봐봐. 내가 한 일을 좀 봐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좀 봐. 히브리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기를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요단강 그 서쪽 강편에 마지막으로 서본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말은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마지막으로 서본 게 언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의 날이 또 가나안의 그 승리의 날이 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와 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초라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체화할 때에 꼭 십자가로 자신을 정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지금 이룬 것이 또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항상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다 날려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이름이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넓은 심판을 건너가 주게 해주셨고 나아가 우리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사기 충천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요단강 서편에 서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승리를 근거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며 리빌딩 해 나가며 그렇게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원수의 미혹과 원수의 공격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자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연약하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친밀한 동행하심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져 있는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엔딩 찬양하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